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더 9장의 불임절에 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그 느헤미야까지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제 근거로 이렇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에스더가 들어간 것은 큰 어떤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에스더는 일종의 그 불같은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꼭 만나는 것이 이제 시험입니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할 때도 이제 시험을 통과해야 졸업이 되고 또 취직할 때 시험을 보고 취직을 하게 되는 거죠. 시험에서 낙오하게 되면 이제 인생에서 낙오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그 어떤 과정의 끝에는 시험이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성장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게 되는 거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신앙생활에도 낙오한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 마치 구약 성경에 대한 졸업 시험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맨 끝에 나왔다고 보면 되겠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볼 욥기는 이제 성문서라고 해서 종류가 좀 다르죠. 일종의 문학 작품 같은 거죠. 그래서 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까지 읽은 성경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필수적인데 이제 좋은 것은 시험 치르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정답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 놓으셨고 또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 마치 뭐 중학교 시험에서 대학교 시험 문제를 내면 안 되죠. 중학교 수준에 맞는 시험을 주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기도원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 시험을 쭉 하시는데요. 그 신앙 수준에 맞게 자기 아버지 동네를 구원하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통과하게 되니까 그 성적을 기반으로 이번에 더 큰 시험 문제를 주셨는데 나라를 구원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나라를 구원하게 됩니다. 근데 본래 기도원이 처음에 자기 동네에 있을 때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셔서 맨 처음 주신 메시지는 너는 용사라. 내가 나중에 너의 힘을 의지하고 나라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셨죠. 그때는 뭐 아주 그 신앙이 미약한 때였죠. 겨자씨 많았다고 볼까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심부름꾼인 천사가 의심이 가면은 내가 뒷동산에 있을 테니까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푹 삶아가지고 그 국물과 함께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갔더니 이제 넓은 바위에 앉아 있어요. 천사가 그러면서 거기에 쏟아놓으라고 해서 쏟았더니 지팡이를 대니까 다 타서 하늘 올라갔죠. 하나님 제물로 받으신 거죠. 그 신기한 광경을 보고 이제 믿음이 조금 커졌죠. 말씀 듣기 전보다 말씀 들었을 때 겨자씨 많은 믿음이 생겼고 요 시험, 제물을 바치라는 시험을 순종하고 통과하면서 믿음이 조금 더 커졌죠. 이제 그 믿음을 그 수준에 맞게 그 믿음을 보시 그 수준에 맞는 시험 문제를 내는데 아버지 동네에 우상 숭배가 있고 그 바알의 뭐 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의 산당을 있으니 제거하고 동네를 구원하라 이런 과제를 준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당한 시험은 뭐 모르드게 본인과 또 왕비가 된 에스더와 그 가족과 또 유다 민족 전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불같은 그 규모가 큰 어려운 시험 문제이죠. 우리가 예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답이 미리 준비되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보상이 클 거다 하는 것을 이제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세상에서도 뭐 대학교 입시 시험보다 나중에 보는 고시 시험이 더 어려운데 고시를 패스하면 보상이 더 크죠.
물론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대학생이 되는 이제 그런 뭐 보상이 있습니다만은 그 시험이 큰 만큼 보상도 크다는 거, 합격 이후에 주어지는 혜택이 많다는 걸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와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뭐 결국은 패스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그 시험이 합격하고 이제 판정 받을 때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렵죠. 모르드게도 뭐 에스더와 함께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험에서 꼭 알 것은 뭐냐면 뭐 전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장소로 봤을 때 결승선에 해당되는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어가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죠. 그걸 넘어가야 이제 합격이 되는 거고 등수가 나오는 겁니다. 또 시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뭐 열천에 비유해서 그 신랑이 언제 올 건지 그건 때와 기한은 하나님밖에 모르죠. 근데 오는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그 신랑이 딱 나타나는 시간까지 견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직전에 잠들면 안 되죠. 또 100m 달리기 할 때 결승선을 딱 넘어서야지 10cm 앞에서 넘어지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다른 비유를 더 들면 다 똑같아요. 예를 들면 가나온 잔치에서 예수께서 6 항아리에 물 9가지 채우라.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될 거라 말씀했는데 어떤 연유에서든지 한 컵이 모자라다. 5 항아리 9가지 채우고 6 항아리에 한 컵이 부족하다 그러면 뭐 한 달을 기다려도 물이 포도주는 안 됩니다. 이제 온전케 되었을 때 하나님 딱 개입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죠. 세상 비유를 하나 더 드리면 물이 100도야 끓어서 액체가 기체로 해서 하늘 올라가죠. 90도로 해서는 뭐 100번, 1000번 시도해도 물이 끓지 않습니다. 이제 똑같죠. 그래서 온전치 못한 무효다 이런 말씀이 민수기 6장에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완전함처럼 완전하라. 하나님 온전함처럼 온전하라. 그런 말을 자꾸 언급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험에 관한, 이건 아주 규모가 큰 어려운 시험 문제니까 어떻게 시험 문제가 주어지고 또 정답이 먼저 이제 만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같은 시험이 때를 정해진 시각 또 정해진 선을 넘어갈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것은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확실한 이해를 갖고 각자가 닥친 시험을 이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없이는 이제 보상도 없다,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다, 이런 걸 꼭 알고 이제 신앙생활 해 나가면 오히려 시험을 야구설장처럼 당하는 걸 기뻐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의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사람의 태도가 이제 비슷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한 번 또 언급했습니다만은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이죠. 형 에서가 깡패 400명을 동원하고 딱 지키고 있는데 야곱이 당당하게 나가죠. 남들은 미쳤다고 할 텐데 자기 배우의 하나님이 자기를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형의 군대가 나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제 나가죠. 이 믿음의 사람이 담대함, 이게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 후에 오면 이제 그 다윗이 골리앗을 향할 때 마찬가지죠. 골리앗은 네가 믿는 신이 있고 뭐 보잘것없는 다곤 신이죠. 과거로 들어가 보면 그 법궤 뺏어 갔을 때 그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더니 다곤 신이 계속 엎드려서 법궤를 절했던, 옛날에 패배했던 보잘것없는 그 신을 의지하고 나오고, 뭐 덩치만 크지 자기 몸도 가늠하지 못하는 그런 돼지같이 살찐 뭐 그 골리앗을 볼 때 다윗이 보면 우스꽝스럽죠. 저게 뭘 싸움을 한다고 나왔을까. 그때 이제 선포를 하죠. 너는 칼과 잔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선포하고 나가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 했기 때문에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고 골리앗을 물리쳤죠. 여기 보면 이제 모르드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이 뭐 골리앗과 마찬가지죠. 뭐 권력이나 지위가 대단하지만 뭐 모르드게는
말하자면은 그 소년 다윗과 같이 상대가 안 되죠. 그러나 모르드게가 뭐그 하만을 만날 때 다들 엎드리고 뭐 절하고 난리 났지만 그런 다윗의 신앙을 이어받은 거죠. 네가 너는 뭐 그 페르시아 황제를 등에 업고 그리고 무슨 총리라고 하는 이제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 이름으로 너 앞에 나간다. 뭐 당당하게 나가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한 것처럼 이제 모르드게와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하만을 이기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때가 됐을 때 그러니까 뭐 선을 넘거나 또 시각이 딱 넘어가는 순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려고 완전히 개입하면서 이 상황 자체를 바꾸죠. 순간에 전화위복이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 축복하는 자를 어떻게 누가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자를 또 심판하는 자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뭐 그 유황불이 내릴 때 뭐 숨 쉴 틈도 없고 뒤돌아볼 틈도 없이 그냥 다들 죽임 당한 것처럼 여기 이제 하나님이 정한 시각이 딱 넘어가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하만과 그를 지지하는 일당들을 다 죽이고 가족들을 섬멸하죠. 하만이 이제 뭐 천년만년 권력을 누리려고 그 정말 예하 나라까지 127개 나라에 자기 사람 다 심어놓고 그들을 동원해서 정치 조직이죠.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이 이제 죽임 당할 때 다 똑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당할 때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갖고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믿음을 흐트러지지 말고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고 뭐 다니엘과 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나를 죽일 이유가 있으면 죽일 것이고 또 살 이유가 있으면 살려줄 텐데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결정하고 이제 하나님 뜻을 향해 나가죠. 이제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때까지 불같은 시험이 뭐 올 때 여기도 보면 모르드게가 굉장히 그 코너에 몰렸죠. 자기 가족이나 뭐 또 친척이나 또 간 동족들이 너 때문에 우리가 죽으니까 비록 하만이 우상이지만 절하라 이런 그 뭐 시험이 있었죠. 적의 시험도 힘들지만 또 같은 가족이나 같은 동족의 시험 또 내적인 시험도 더 무섭죠. 힘들고 그렇지만 꿋꿋하게 이제 버티고 죽으면 죽으리라 또는 뭐 다니엘과 친구처럼 뭐 하나님이 살리려면 살려주시고 죽이면 죽을 텐데 즉 살려주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뭐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갖고 이제 버텨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은 쉽지만 당사자는 어렵죠. 끊임없이 주변 사람을 통해서 유혹하고 또 마음과 생각에 이제 불신앙과 걱정과 염려를 이제 사탄과 그 졸개라고 할까요? 뭐 사자들이 계속 뿌리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가라지를 뿌리듯이 이제 그렇게 뿌린다는데 이걸 버텨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민수기 14장에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적인 얘기를 내뱉게 되면 사탄과 그 세력들이 언제 어디서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걸 이제 고발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그 영적인 그 민원 고발 제도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같은 경우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예 입을 봉해버렸죠. 불신앙적인 말을 못하도록.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고 벌이 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아주 우리가 벙어리가 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입에 자크를 채운다고 그러는데 말 조심을 꼭 해야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공격이 왔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이제 불신앙적인 말을 할 수 있는데 속건제죠. 속죄죄와 속건제 중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불쑥 나온 거니까요. 그것도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예상해서 미리 답변을 준비하라. 뭐 그런 얘기가 베드로전서에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친한 사람하고 이제 대화할 때 말라기 3장 16절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좀 점검할 때는 그 신앙인들 중에 가장 친한 사람끼리 속닥거리고 말할 때 과연 거기 불신앙이 섞여 있는지 이제 그걸 거기서 체크해서 최종적인 어떤 응답을 결정한다고 되는데 이것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주의를 하고 그래서 끝까지 지켜내게 되면 하나님이 온전하다 생각할 때 이제 어떤 선을 넘고 시간을 넘을 때 그때 이제 이 모든 상황을 바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9장을 볼 생각인데요. 성경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대적을 진멸했다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이제 이 불임절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불임절이라는 건 이제 아카드어라는 것에 나온다고 그래요. 이제 제비라고 하는 것인데 부르라는 것이 아마 불임이라는 건 그 부르라고 한 제비를 뽑는 행위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만과 그 일당이 이제 유다 백성 즉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이제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했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거 완전히 뒤집혀 가지고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듯이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이 상황을 바꾸죠. 그래서 죽음의 날, 죽어야 될 날짜가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소생하는 그런 날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 출애굽 날처럼 이제 그날을 잊지 말고 기념하자 해서 불임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보면은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려고 뭐라라고 하였으나 그렇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므로 이제 이 정답이 먼저 이 시험 앞에 이제 정답이 먼저 있었죠. 이 에스더가 정답 역할을 하죠.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르던 악한 꾀를 그들의 머리에 돌려보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들 나무에 달게 했다. 그래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이제 그 적들을 진멸하고 저주할 때 이제 가장 통쾌한 복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적들과 거기 편들었던 자들을 다 멸망시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 살 때에도 이 시험에 대해서 이제 이 에스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시험을 계속 이겨 나가야 될 뿐 아니라 또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어느 편에 설 건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이 일이 불임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하만 쪽에 섰던 자들이 뭐 대단한 권세를 누리고 이제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상황이 역전되고 나니까 그쪽에 선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도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편에 서야 됩니다. 부안이동해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요즘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 편에 서가지고 뭐 의식이 있는 척, 뭐 똑똑한 척, 뭐 진보적인 척 이렇게 했다 큰일 나죠. 그런 사람들은 뭐 의도를 갖고 했던 뭐 의도가 없었던 회개하지 않으면 핀셋으로 뽑듯이 다 뽑아내서 큰 벌을 받습니다. 그 에스겔서 9장에 보면 무서운 심판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때가 딱 됐을 때 하늘에서 그 사륙의 기계를 갖고 심판하는 천사들이 내려오죠.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자유에 의해서 뭐 애기 벤자나 늙은이를 봐주지 마라. 그냥 표가 없는 자는 다 죽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역으로 하만의 편에 들었다라고 표시가 된 사람들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항상 긴장하고 성도들 중에도 불신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가룟유다 같이 그런 자들의 얘기에 휘말려서는 안 돼요. 그런 편에 생각도 말도 그
함께해서는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엄청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확히 알고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 전례를 잘 그 공부해서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시험을 이겼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시험의 상황에서 내가 직접 경험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편에 설지를 잘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생사를 가르게 되고 이제 천국과 지옥을 나누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에스더가 한 고아이자 노예 소녀가 황후가 됐다고 하는 그런 신데렐라 같은 얘기로만 읽어서는 안 되고요. 구약성경 전체를 다 경험하고 마지막에 이제 불같은 시험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또 수험생들이 어떻게 잘 통과하면서 시험이 큰 만큼 큰 복도 받았다는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